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한 이 찬양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힘듦과 어려움과 참으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그 삶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하.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조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곳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랴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혼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읍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리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시인 이상하는 1919년 서울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3월 8일 장날을 기해 대구에서 학생 만세 운동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전에 발각되고 말지요. 그는 자주 만주를 오가며 독립운동과 형을 따라 늘 독립운동을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고 오는 봄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천지 만물을 들썩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봄의 풋내이고 봄의 푸른 웃음입니다. 그러나 들을 빼앗긴 자에게 오는 봄은 절박하지요. 들을 빼앗긴 자에게 맞이하는 그 봄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서름입니다. 그래야 시인은 푸른 서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봄조차 빼앗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봄의 답답함이고 봄의 푸른 서름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함을 시를 통해 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시를 통하여 그때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또 두드리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이 없었다면,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빼앗긴 들의 봄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일제의 그 힘든 시간, 또 남북 그 전쟁 속에서 빼앗긴 그 시간들은 차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 땀방울과 핏방울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사라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일제의 아픔 속에서 시인은 시로서, 문학가는 문학으로, 목회자는 강단을 지키며 말씀 선포로, 독립군은 전쟁터에서, 각지 각처에서 그렇게 행동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사상은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실체가 있는 생각과 사상을 가졌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내어놓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생각과 사상이 일치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 선배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각지각처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일제에 저항하였던 우리의 선배, 그 믿음들은, 그 삶들은 우리에게 신앙을 심어주었고 건강한 정신을 심어주었으며 바른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실천하는 사상가였고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으며 몸으로 보여준 생각들이었습니다. 몸으로 드러나지 않은 생각은 몽상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꿈꾸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순간 그 꿈은 몽상이 아닌 소망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라잡이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앞서서 보여주었던 그들은 우리에게 이처럼 삶으로, 몸으로, 또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들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건 그들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와 비슷한, 아니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 또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서도 시간상 지면상 읽지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하지요. 또한 기생 나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며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을 통하여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명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내 언약을 세우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콕 찍어서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을 통하여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분명 어긋난 명령이지요. 우리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논리로 접근하면 이 명령은 너무나도 상충되어지는 어긋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3일길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집을 떠나 모리아 산을 향하여 3일길을 나섰습니다. 하인들과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까웠을 때에 하인들은 두고 이삭에게 땔감을 짊어지게 하고 그 산에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후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살아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시간들 속에 여러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비록 내가 내 자녀 그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 제사는 이방인들이 드렸던 인신제사와는 너무 다른 개념이었던 것이지요. 다른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죽이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있는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자신은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보여준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을 물어 죽게 하지요.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모세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달아 매달게 하고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는 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지요.
불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본다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들 중에 높이 솟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이들은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은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며 고개를 들고 노뱀을 보지 않은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는 믿노라고 그렇게 옆 사람에게 땅을 향하여 이야기하면 나는 믿노라 이야기하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본 자들만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노뱀을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할지라도 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지요. 이것은 신약의 말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미 나타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또 하나의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직 요단강이 흐르는 그 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물에 발을 담그라 명령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닷물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그 강야 생활을 통하여 이 세대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고 이제는 그 믿음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라 요구합니다. 그때 요구하셨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물이 흐르는 요단강 물에 발을 넣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키를 넘는 그 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행위와 믿음을 하나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사랑의 표현이 없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이들에게 그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찾아오는 노숙인들에게 식사 한 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면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코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찾아오는 노숙인들에게 식사 한 끼를 제공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이들도 있고 더 자주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례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예의를 갖춰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혼자 오지 않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본인이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이라도 그들에게 식사 한 끼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최소한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와도,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자주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꼭 식사 한 끼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인 것이지요. 다음 주는 선돌교회의 창립 52주년을 맞이합니다. 창립 52주년을 맞이하여 매우 뜻깊은 일을 행하고자 당회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잔치가 아닌 예부의 도움을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레이시아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4월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거처로 선교지를 옮기고 현지인들과 한인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영어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 자금이 필요하지요. 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서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서관을 꾸미기 위하여서는 여자 자제들과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또 도서관에 책들이 또 있어야 합니다. 선수 작업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예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요청도 있었거니와 우리 교회가 52년 전에 입석 신우의 도움으로 설립되어진 것처럼 그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당회에서는 다음 주를 선교의 날로 정하고 말레이시아 작은 도서관을 위한 선교 목적 헌금을 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지난 재직회 때에 또 이를 재직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한 권, 아니 나는 책 10권을 드리리라, 아니 더 많이 드리리라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십시일반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 그리고 현지인들, 그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초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그 귀한 일이 그 땅 가운데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갔던 그들은 삶으로, 행함으로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